15절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실행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싹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중병에 들게 됩니다. 심하게 앓았다 그랬어요. 이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앓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가엾은 한 아이의 생명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게 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꼭 이게 태어나자마자 알았다기보다 사실은 그 성경학자들의 책에는 이 아이가 언제 알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난 지 1살 됐을 때 알았는지 2살 됐을 때 알았는지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아기 때 이제 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15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나중에 24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달라지죠.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는 뭔가 성경이 좀
그래서 아무튼 24절에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니까 그 뒤에 사실은 또 징계가 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1차적인 징계가 끝나니까 합법적인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밧세바가.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15절에서는 합법적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합법적이 되기 전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가 낳은 거죠. 참.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그런 가운데 어떤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솔로몬을 낳잖아요. 솔로몬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나서 합법적인 아내가 되고 나서 이제 낳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쓰임 받게 되는 우리가 그런 면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로서는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 또 자기 편에서는 식음을 전폐한 채 누가 말려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15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느라고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으로 나을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18절, 19절, 21절, 23절 여기 쭉 보면서 사실은 원문 같은 데 보시면 6번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보시면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한 5번 정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뭐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아의 죽음과 이 아이의 죽음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아의 죽음은 만약에 우리아의 부모가 살아있다면은 그 자기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한 생명을 그냥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죽였잖아요. 아무튼 그 죽음으로 다윗이 내몰았는데 그거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픔의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시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정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 매달려도 다윗이 아무리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로 매달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징계를 또는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그 아기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 아이의 영원한 목숨은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다윗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하시는 사건이 되어야 됐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여기 대해서 잠깐 생각할 것은 제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로 하나를 들었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이를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 사이에 이제 막 칼부림이 나고 피비린내 나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심판이냐 징계냐. 사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다윗도 구약시대 때 인물이지만 멀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이란 말을 또 이렇게 쓰기는 막 섞어서 쓰긴 해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교육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으로 너는 이만큼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뭔가 아픈 사건이 뒤따라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비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거기 보면 원어에 이제 이 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잖아요. 파이디아 뭐 이게 이제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자녀 이런 뜻인데 자녀 만들기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닮아 거룩한 자녀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자녀답지 못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이렇게 회초리인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아픔을 주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죄 지어서 나를 버리시는갑다. 나에게 심한 심판을 가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로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의 매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깨달아야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구나.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있었던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기 위한 사랑에 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제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 원어에 보면 이제 누워 있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할 때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는가 봐요, 땅바닥에. 그런데 이제 아무리 가서 누가 이제 말려도 이제 듣지를 않고 계속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윗이 소리는 들었지 못했지만 뭐 참 멀리서 이렇게 신하들이 뭐 이렇게 행동을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확인을 하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근데 감히 죽었는데도 말을 못했죠.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왕이 슬퍼하고 금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막 금식이 아니라 막 더 위태로운 지경으로 막 그 왕이 뛰어들면 빠져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겁이 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보통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앓고 있는데 막 괴로워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더 미치겠죠. 그런데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딱 확인한 다윗은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이렇게 일상으로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참 이상하다. 아이가 알았을 때는 저렇게 금식하며 매달리시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시고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을 또 드시면서 금방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일상으로 또 즉각 돌아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움큼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것이라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싶어서 부모의 마음은 막 그런 거죠. 이게 또 우리의 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을 하셨어요.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들어누워가지고 음식 안 먹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그 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 불만입니다. 하나님 나 섭섭하면 나 그거 나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셨사오니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회개하니까 이제 믿음이 싹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고 거기에 집착해봤자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도저히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아이는 죽었다.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다. 나는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아이에게 내가 갈 수 있지만 아이는 이제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승복하는 내가 신앙의 자세를 이제 가진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죽음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 새벽에도 욥기 1장에서 생각해 본 대로 이제 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섭섭하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게 또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또 구별을 하셔야 되죠.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또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 한 달 동안 이렇게 애곡을 하지요. 애도의 기간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섭섭함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자기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애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24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가 얼마나 또 참 슬퍼하겠어요. 근데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내 바세바 하나님이 다 이제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이제는 징계하시고 사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서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또 여디디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인데 하나의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적인 이름은 계속 솔로몬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또 그렇게 불리웁니다. 왜 사랑을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끔찍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실력과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참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마음이 합한 것 속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 있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는 성령이 콱 찔러주실 때는 또 그대로 죄를 회개하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산산이 부서진 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막 아파하는 그 산산이 부서진 마음 그대로를 들고 나갈 줄 아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죄를 지은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죄 지어도 안 놀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 중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의 죄인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잉태했다. 우연히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내 속에 늘 있었어요. 죄는 내 속에 늘 잠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됐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얼마나 죄인인지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며 본질상 나는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잘해왔는데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밧세바를 범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그래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자,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 어떤 이런 아픈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 아이를 데려가시면서 막 이런 징계하시는 막 이런 사건 속에서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정말 중심은 이런 못된 놈하고 때리시고 너도 한번 고통 당해봐라,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선물 솔로몬을 이제 주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전장에 이제 다시 나가요. 그 전에는 전장에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고 자기 침상에 저녁 늦가까지, 오후 늦도록까지 그야말로 막말로 디비 자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회개하니까.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요압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를 하기 직전까지 다 해놓고 왕이시오 오시오. 그래서 다윗이 마무리를 딱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한 자의 이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요압의 이름이, 그 성의 이름이 요압의 이름이 붙게 되니까 그 승리를 다윗 왕에게 돌리기 위해서 다윗을 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회개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하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 및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기도할 제목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만일 나의 범죄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겸허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인정합니다 하고 승복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나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다윗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식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또 똑같이 연결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내 편에서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즉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순간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보니까 난 이제 틀렸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어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즉시 말씀의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은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는 또 달려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크게 안 불러도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